여러분 우리가 죄는 우리를 계속 생각나게 해서 우리를 얽어매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지은 장소에서, 우리가 죄를 지은 어떤 사건이 우리를 계속 죄를 떠올리게 합니다. 작년에 코로나 시국에 저희 대학 졸업 30주년 기념으로 매번 못 모였는데 이번엔 코로나 시국이니까 줌으로 한번 모이자 이래서 저는 연말에 그 동창회를 거의 안 나가는데 줌으로 모인다고 하니까 안 참석할 수 없어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대학 졸업 30주년이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줌으로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보는 동기들이 있는데 이제 다 아저씨 아줌마 이제 나이가 좀 들었죠.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저희가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을 비추니까 이야기는 들었는데 너 목사가 됐다며? 너 어디서 목회하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부끄러움이 몰려왔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 친구들 앞에서 이제 대리 출석 부탁하고 또 시험 볼 때 컨닝 페이퍼 적어와서 컨닝하고,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친구들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30년의 세월이 흘러서 동기들 얼굴을 보면서 이제 다 나이가 들었는데 너 목사가 됐다며 이러는데 제가 그때의 그 일들이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막 떠올라서 부끄러웠어요. 제가 짜장면을 먹을 때마다 제가 짜장면을 참 좋아하는데 짜장면을 먹을 때마다 아픈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것도 한 대학 졸업하고 30여 년 전에 군에서 휴가를 나와서 송탄 버스 터미널 그 앞 짜장면집에서 곱빼기를 먹었는데 나갈 때 아저씨가 짜장면 한 그릇이죠? 이러면서 얼마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보통 값만 내고 나왔어요. 그래서 짜장면을 먹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그 얼마 안 되는데 곱빼기가 그렇게 아까웠나. 몇백 원, 아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500원 정도나 몇백 원 정도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걸 그냥 눈 감았던 것, 그게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떤 사건이 있으면, 어떤 장소를 만나면 내가 지은 죄를 누가 알려주지도 않는데 내 양심이 고발하고 나를 하여금 얽어매게 하는 그 힘이 죄의 힘입니다. 또 두 번째 죄는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누군가 대상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아주 심각하면 다시 얼굴을 볼 수 없을 수도 있고요. 같이 일을 할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그런데 죄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얼굴을 맞대고 계속 살아가면서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요. 대부분 가족들입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는 친구들 간에, 지인들 간에 안 보고 살 수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죄를 짓고 서로 불편해하고 서로 깊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죄의 또한 파괴력이고 죄의 파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결과적으로 대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그냥 용서하는 분은 세상에 부모님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죄를 그냥 덮어줍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절대 덮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말은 안 해도 기억은 합니다. 부모님은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덮어주려고 애쓰지만 다른 사람은 말은 안 해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뒤에서 손가락질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같이 일을 못하겠다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나고 알려지면 어떤 회사에서는 일을 취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직업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죄의 대가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것이
좀 큰 문제라면 우리는 벌금을 내야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 죄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죄의 힘이 이렇게 파워와 죄의 파괴력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얽어매고요. 우리의 양심을 계속 고발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어버리고 사회적으로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묻는 것이 그것이 공의이고 정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그러면 설 수가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 입술에 우리의 행위가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설 터인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당사자들 간에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에 누가 껴야 돼요. 사회에서는 변호인이라고 합니다. 변호인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를 중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의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어떻게 중재하셨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요, 죄를 짓고 길을 잃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떠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친히 나무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하고 그분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변호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서서 우리가 그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여 우리 죄가 동에서 서해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 그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름을 예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 죄에서 해방을 궁극적으로 얻은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쁜 날이고 이 날이 감사한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그러면 죄는 뭐 나중에 얘기고 그건 뭐 하나님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가서 내가 봅시다. 그럼 지금 나는 뭐냐라는 거죠. 지금 나는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임은 영어로 with, 임마는 with, 임은 with, 마누는 us, 엘은 God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라. 그는 임마누엘이니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여러분 어렵고 또 거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누군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좀 일찍 겪느냐 늦게 겪느냐 젊어서 겪느냐 노년에 겪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울 때 누군가 나와 함께 해주고 나와 같이 힘이 되어주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드렸죠. 인간에게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문제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은둔형 외톨이라는 그런 분들이 계시대. 이게 일본에서 먼저 시작됐는데 한국에도 은둔형 외톨이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국가에서 그분들을 돌보고 또 정신적으로 도와주고 치료하고 이런 데 비용을 예산을 책정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왜 은둔형 외톨이가 뭔가라는 것을 봤더니 집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심하면 방에서도 안 나온대요. 근데 이게 며칠 몇 달이 아니라
1년, 10년, 20년도. 그래서 이 은둔형 외톨이들을 이제 돕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들은 부모들이 만들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이제 모여서 뭐 함께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치료하는 것들을 나누는데 그 회장님이 어머니가 우리 아들은 20년 만에 밖에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엇이 한 젊은이에게 20년 동안 집 밖을 못 나가게 할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대학에 실패해서 그래서 대학에 진학할 수 없어서, 어떤 사람은 대학을 졸업했는데 직장을 잡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사람을 기피하게 되고 만나지 않게 되고 나가지 않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에 실패해서 인간적인 배신감 때문에 더 이상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 않고, 또 어떤 분은 사기를 당해서 또는 작은 자영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삶의 의미를 잃고, 이래서 중년도 있고요. 젊은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린이들, 어린 사람들, 청년들, 나이 드신 분들도 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다 포기를 하는데, 친구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는데 부모님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녀니까. 여러분, 어려우실 때 있죠. 왜 없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어떤 때는 침대에서 눈 감고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할 때다. 여기서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럴 때도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가 이제 여러분 우울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있고 삶의 실패가 있고 사람들의 외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 누군가 나와 함께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괜찮다고 우리 손을 잡아주고 우리를 안아주고 함께 일어나자고 하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치킨숲 스토리라는 이야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미스 탐슨이라는 선생님이 엘라바마주에 있는 어느 시골 학교로 전근을 가게 되었습니다. 미스 탐슨은 하나님, 내가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하나님, 내가 그 시골 학교에 가면 꼭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시골 학교로 전근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가서 이제 생활기록부를 정리하면서 학생들을 쭉 보는데 장기 결석 학생이 있었습니다. 바비 존슨이라고 하는 장기 결석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생인데 그 학생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결손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의 마약 중독자였고, 그래서 어머니는 집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바비 존슨도 중학생인데 이 아이도 알코올과 마약 중독 상태였습니다. 선생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저 아이 때문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학교 수업이 마치면 이제 그 아이 집을 들러서 그 아이를 만나고 집으로 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한 2달쯤 했을 때 바비가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자꾸 우리 집에 오세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바비 존슨, 나는 소원이 하나 있단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계속 너희 집에 올 거야. 뭐예요? 학교에 오면 누군가 너의 이름을 부를 거야.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를 거야. 그러면 Teacher, I'm here. 선생님, 저 왔어요. 이렇게 손 한번 들어주고 대답해 주는 게 선생님의 소원이란다. 그럴 때까지 계속 올 거야. 그래서 바비 존슨이 그 다음 날부터 학교에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의 출석을 쭉 부릅니다. 바비 존슨, Teacher, I am here. 그렇게 한 달쯤 다니다가 다시 바비 존슨이 학교를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걱정이 돼서 그 집에 찾아갔더니 충격적이게도 어린 아이가 간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학교 수업을 마치면 이제 병원에 들렀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바비 존슨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의사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저는 오래 못 산대요. 선생님, 저 이제 오래 못 살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이제 학교에 못 오는 거 나도 안다. 근데 너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또 있어.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부를 거야. 그때 바비 존슨하고 예수님이 너의 이름을 부르면 Dear Jesus, I am here 이렇게 대답하면 된단다. 거기서 너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이 계셔. 그리고 선생님은 돌아왔습니다. 한 2주쯤 지난 뒤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에게 아이가 위급하고 혼수 상태에 빠져들었다고. 선생님 수업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이제 가난 말기였고 아이는 코마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이가 계속 뭔가를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선생님이 귀를 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바비 존슨이 복수가 가득 차 있고 코마 상태에서 중얼거리는데 Dear Jesus, I am here. 그리고 그 어린 학생은 선생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천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그럼 부모가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남편이 없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아내가 없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자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떤 분은 집이 없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돈이 없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직업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이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날이고요.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우리가 그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 그곳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를 영접하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또 즐거워하는 이유, 또 우리가 살아갈 이유,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갈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예,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